안녕하십니까. 전북 장수군 산서에 있는 말씀의 집 말씀성김이 김영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참 사람 되게 하는 김영국 목사의 성경 이야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에 예수의 계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등장한 마지막 5번째 여인인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리아란 어떠한 여인이기에 이 여인이 거룩하신 예수의 족보 속에 들어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어떠한 여인이기에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가 예수의 조상이 된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간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을 온 세상에 나타내고 표현하며 대신하고 계승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대신하고 계승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문제이지 인간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해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표에서 빗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떤 여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녀로서 잉태한 부끄러운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처녀로서 요셉이란 총각과 결혼하기로 약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한 사실이 약혼자 요셉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고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처녀가 잉태를 하면 율법에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많은 고민 끝에 마리아와 결혼을 포기하고 가만히 파혼하기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을 포기하고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예수라 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떠한 여인이었는가? 당시 현실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여인입니다. 결혼 전에 처녀로서 임신을 한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지 않고 예수의 어머니가 되어서 예수가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오늘 그 이유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를 알고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예수의 계보 속에 등장한 여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표에서 빗나간 종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이 생각부터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기쁘게 할 수도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송두리째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지식에서 생명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종교에서 인격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지 못하고 결국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해석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늘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족보를 사람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께서 그런 부도덕한 여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만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이 세상에 오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마리아란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를 이 세상에 오시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아서 구속사에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해답입니다.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잉태의 소식과 인사를 듣고 놀랬을 때 천사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였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마리아를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처녀란 말은 만날 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온 사람이란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란 여인은 자아가 없는 사람을 보여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자란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자기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같은 처녀인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보여준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뜻이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런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들을 생산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이나 라합이나 누시나 우리아의 아내나 마리아는 자아가 없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이 세상에 오시게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람은 자기 뜻이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